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일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로마 시대 때 행정구역과 또 도시 이름, 교회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탈리아 반도죠. 바로 여기가 로마입니다. 여기는 이스탄불을까지 해서 마케도니아, 성경은 마게도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아가야 지역이죠. 아가야. 마케도냐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왕은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는 네아폴리 옆에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 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에 있는 해협이 있는데 여기가 다르다넬스 해협입니다. 여기는 마르마다 해고, 여기는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여기는 흑해입니다. 여기는 에게해고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쪽에 드로아입니다. 나중에 2차, 3차 선교 여행지로 거쳐서 가는 곳 드로아. 고대 트로이 목마 전설이 있는 도시죠. 그리고 밑에는 루기아입니다. 그 다음에 밤빌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의 여기가 다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 그 다음에 S자 형태의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나누지만은 그냥 갈라디아. 이쪽은 갑바도기아. 이 갑바도기아는 성경에 언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비두니아 본도. 비두니아 여기는 본도입니다. 여기는 소아시아. 소아시아의 수도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에서 좀 더 골짜기로 들어가면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골짜기로 들어가면 골로새 교회가 나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장소를 제공해 준 자가 있으니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를 같이 암기하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 쓴 편지가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바로 외우십시다. 에베소 골짜기로 들어가면 골로새 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의 장소를 제공해 준 자가 있으니 바로 부자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보로 그레데 멜리데 섬이 있는데 지중해에 큰 섬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한 자가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
그리고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목회를 했는데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또 이후에 디모데가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목회 서신서죠, 그죠? 그래서 디도서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목회 서신 이렇게 해서 총 13권입니다. 한번 암기해 보십시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갈라디아서 목회 서신 3권,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3권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지중해 연안을 3분의 1로 나누면 이 밑에 지역이 바로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나일강 하루가 나일강이고 하루가 기름진 옥토죠.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요셉이 부모님과 70명의 형제를 데려다가 이주시키는 곳. 그래서 430년 만에 300만의 민족이 형성된 곳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했는데 여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학문과 문화의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처음 목회했던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음륜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홍해, 여기는 인도양이고요. 페르시아만,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여기는 구레네, 시몬이 살았던, 이거는 카르타고. 자, 지금부터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바로 고대 아람 도시국가입니다. 아람. 그런데 헬라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제패하고 나서 헬라식 이름으로 수리아라 그렇게 부릅니다. 수리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장군에게 지중해 연안 모든 지역을 나누어 주는데요. 이집트 지역을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게 되고 이 수리아 지역을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 안에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많이 건설하는데 이 아람의 수리아에 안디옥 도시를 건설합니다. 안디옥 도시.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또 세웁니다. 안디옥 도시. 그래서 여기를 비시디아 안디옥 그렇게 부릅니다. 사회 상단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연결하면 가운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가면 누따가 나옵니다. 이 누따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베드로가 누따에 가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에니아를 고칩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요빠라고 나옵니다. 요빠에서는 구제를 많이 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로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헤롯 아켈라오가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고 불렸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고 또 총독 관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위쪽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이 지역을 갖다가 베니게라 그렇게 부릅니다. 페니키아를 베니게라 부르고 또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보로 안디옥이 있습니다. 다메섹은 여기 있겠죠? 다메섹. 이 안디옥 도시는 동쪽에서 지중해로 흐르는 큰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오론테스 강입니다. 570km 되는 긴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중심으로 안디옥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인구가 60만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바로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 그렇게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순교가 7장에 나오죠. 그 스데반 순교로 인하여 박해가 이어질 때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몇 사람과 구브로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이 더불어서 세운 교회고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부흥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자, 이 그럼 바나바가 누구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요 구브로 출신 요셉인데 제자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기 소유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좋고 모든 사도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공동 목회를 합니다.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드디어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의 칭호를 받게 된 교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한 교회요, 그 다음에 구제와 선교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누구를 데려가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이요 바로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1차 선교하는데 마가 요한은 수행자로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힘있게 성장할 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드디어 1차 선교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까지만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차 선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을 공부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고 또 처음으로 교회 형태를 갖춘 그런 교회였으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부조를 한 교회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 네로 황제 때 핍박이 거세게 몰아칠 때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핍박을 견뎌냈을까요? 실피우스 산이 있는데 돌산인데 거기에 굴을 파고 이 박해를 견뎌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안수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수행자로 마가 요한을 두었더라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흐르는 가운데로 지나가는 큰 강이 있다 그랬는데 이 강이 무슨 강이라고 그랬죠? 오론테스 강이라고 했습니다. 570km. 동쪽에서 안디옥 시내를 지나서 지중해로 흘러가는데 지중해와 맞닿은 이 하루 부분이 바로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실루기아 항구. 수리아의 외항이지. 지금은 구보로로 갈 수 없고 작은 어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구보로로 가는데 약 97km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구보로는 남북으로 길쭉한 도시인데 남북 길이가 220km가 되고 제주도의 5배 되는 큰 섬이랍니다. 지금은 북쪽은 티르키예요. 남쪽은 그리스형인데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를 한답니다. 북쪽의 도시는 살라메입니다. 남쪽의 도시는 바보인데 총독 관제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살라미에 도착해서 이 구보로 내륙을 지나가면서 가운데 한 도시를 지나갑니다. 그게 라나카입니다. 라나카. 이 도시에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 나사로에게 안수해서 라나카 도시의 감독자로 세웠다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무덤이 있는데 석간에 필레이 나의 친구 그런 글귀가 적혀져 있어서 그것이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보에 와서 총독 서기오가 구원을 받고요. 바보에서 버가로 이동합니다.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배를 타고 가이사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버가는 작은 도시 같지만 그때 당시 25,000명의 원형 극장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 거리는 180km인데 약 열흘 동안 가야 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 날을 해당에서 말씀을 전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또 시기가 있겠지요. 유대인이 그 도시에 안디옥에 유력한 자를 충동해서 핍박을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으로 옵니다.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은 지금도 터키의 7개 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충동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누스드라로 내려옵니다. 누스드라에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내 발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했더니 이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누스드라 주민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면서 바울 일행을 섬기러 가지고 그런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누스드라의 성의 사람을 충동해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더베로 내려옵니다. 여기가 더베입니다. 더베에서 이제 다소로에서 이 안디옥으로 와도 되는데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누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각 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베, 누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로 와서 버가 해당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버가에서 아달리아 항구로 옵니다. 이 아달리아는 버가보다 더 큰 항구인데 올림푸스산이라고 해발 3000m 가까이 되는 그런 산이 있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중턱에 올라가면 에게도 보이고 이 지중해 난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럽에 직항이 있을 정도로 그런 큰 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달리아로 가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3장, 14장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은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1차 선교가 끝난 후에 이제 2차 선교가 진행되는데요.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될 때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상당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 내리기를 바나바와 바울과
그 다음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사도들의 견해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 다음에 헬라 몇 사람과 해서 베니게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가 최초 사도들의 총회죠. 그리고 이 교회 문제를 놓고 이제 열띤 토론을 열립니다. 그 중에 이제 결론한 부분만 얘기하면은, 첫째,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이 헬라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지켜야 할 그런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네 번째는 피를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극도로 꺼려하는,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친교를 위하여, 교제를 위하여,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는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2차 선교여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세 번째 시간, 2차 선교여행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깔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말바다에, 흑계, 들어와, 루키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우리네, 로마.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탈리아 반도, 로마, 마케도니아, 여기는 아가야,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다르다닐, 서해요, 마라에, 보스포러스, 흑해, 에게해, 들어와, 루키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다소, 갈라디아, 갑바도리아, 여기는 비도니아, 본도, 수아시아의 에베소, 에베소에서 골로새, 빌레몬. 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3등분을 이렇게 됐어요. 3등분을 하면은 바로 갈리오스 요단강 사해. 그죠? 그 다음에 요파, 가이사르, 두로, 시도, 베니게 지역. 여기는 수리아, 수리아 지역. 아람, 수리아 지역. 여기는 안디옥,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드베. 여기는 버가, 구브로, 그레데, 멜리데서. 여기는 나일강, 하루 지역, 알렉, 산드리아, 구레네, 시몬이 살던 거. 여기는 카르테고, 카르타고. 보십시오. 오늘은 2차 성도 여행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만 유브라데스강 디비스강. 사도행전 13장은 1차 성교 출발, 14장은 1차 성교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루기아 항구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이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들 간에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는데 그 결과가 뭐라 그랬죠? 첫째, 할례는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 두 번째는 음행을 금해라.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네 번째는 피를 먹지 말아라. 이 네 가지를 준행할 것을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실라는 실루아노라고도 기록됩니다.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 이 편지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잠잠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36절로부터 이제 2차 선교 여행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이 바나바와 바울 간에 심한 다툼이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생질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말하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버가에서 돌아온 이 마가 요한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심히 다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다시 실루키아노에서 구보로를 향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살라미 도시가 있더랬죠. 이 살라미 도시에 바나바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시 다소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주 믿음에 귀한 보배를 만납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니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에게 신앙의 유산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루스드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디모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계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도 유대인입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디모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그리낌이 없이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피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여기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 통폐합되어서 그냥 갈라디아가 되는데요. 여기 이 지역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여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로아를 처음부터 표시했죠. 드로아에서 누구 만나는가?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 이 드로아에서 절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는갑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지나 빌립보에 이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에 누구를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갇힌 사건을 통하여 간수가 또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가는 여기에 남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달랑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핏발이 있어서 베레아로 내려옵니다.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가 남고 사도 바울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고린도에 와서 천막 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천막을 지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편지를 쓴 게 사일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을 감사하노라.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요. 또 소문이 들리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일을 왜 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박해를 격려하고 1장에 2장에는 종말의 오해된 부분을 바로잡고 또 3장은 종말의 삶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특정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비시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거짓 교사가 와서 복음의 진리를 흐트러 놓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흐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처럼 이신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강하게 어필합니다. 복음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로 이신덕의 복음을 확고하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선서 중에 첫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서입니다. 그리고는 겐그라에서 서원을 한 대로 머리를 깎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 에베소 교회에 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 교회에 남고 바울 일행은 로도를 거쳐서 가이사르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호하고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7년을 있다가 제 3차 선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7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3차 선교길에 오르게 되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회 사역으로 3차 선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윗지방을 지나
에베소에 가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윗지방이 어딘가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른데 대부분 2차 선교 여행지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차 선교 여행도 다소, 더베, 누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2차 선교 여행 때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해 가심으로 못 갔잖아요. 자, 이번에는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3여 년 가까이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처음으로 한 사역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준 것입니다. 12명이나 되는 성도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으므로 사람들이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악기가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근로의 집편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에라는 사람이 사업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식솔 중에 한 사람에 의하여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비참합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두 번째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 음행을 하고 근친 상관이 있었으며 또 성도들끼리 소송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큰 문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그런데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그랬거든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을 하지 말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 전에 고린도 전 전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성되지 않지만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편지를 보내고 뒤따라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의 4절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냅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조했겠지요. 그러던 와중에 에베소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람이 장사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파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직업이 천황의 임금을 당하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연극장에 모으고 한판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미둘레네라는 곳에 갔다가 앗소를 지나 드로아를 지나
마게도냐 지경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온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기서는 고린도 전서를 썼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위로란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상처가 서로 깊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나중 후반부에 가면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냐. 그러면서 복음 전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가 풀린 다음에야 그 다음 자기의 이야기를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연이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드디어 갑니다. 그 3개월을 있으면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로마서를 씁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6월절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배를 타고 오기로 했는데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라 육로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덴, 베레아,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도라를 지나서 아소, 미둘렌에 지나서 에베소로 가지 않냐고 이번에는 밀레도에 이릅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목을 걸어안고 이별의 정을 나누죠. 그리고 바다라는 항구를 통해서 두로로 갑니다. 두로에서 가이사라,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이제 신문을 당하는 일이 이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이제 시돈으로 옵니다. 시돈에서 루기아에 있는 무라 항구에 배를 타고, 무라에서 배를 타고 니도 항구에 갔다가 그레데 섬으로 향한 미항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미항에서 사도 바울은 겨울을 나고 가기를 원했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그대로 강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의 말을 더 듣고 이제 로마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때 큰 강풍을 만나죠. 무슨 강풍을 만나죠?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서 살 소망까지 없어집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만 겨우 건져서 멜리데 섬에 이릅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들어서 불에 던졌더니 거기서 독사가 나와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때 멜리데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있다가 이 사람은 진실로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목숨을 구했는지 모르지만은 공이라 이를 살지 못하게 하리라. 왜? 그 독사에 물린 사람이 살아난 적은 없어요. 멜리데 주민들에 의하면.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장이 바로 보볼리오입니다. 이 보볼리오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잘 대접합니다. 사도 바울을. 그런데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멜리데섬에는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크게 피로 물품을 후원받아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카텍 영험을 당하면서 쓴 편지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바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4권을 쓰게 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석방되어 지중해 연안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로마로 압송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가 니가폴리인데 여기에서 그레데 섬에 목회하는 디도스를 씁니다. 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위하여 디모데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때 제2차 투옥이 됩니다.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로 선교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과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순교 직전에 쓴 디모데 후서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